최근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유력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 껴안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만 전국적으로 농장에 지금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1시간 소 껴안고 가는 혹은 2시간 소 껴안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애리조나에 있는 한 농장은 시간당 무려 75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뉴욕에는 혹시 없나 해서 제가 뉴욕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뉴욕에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람은 본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소 껴안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흩어져 살며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결국 소 껴안기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요즘 잘 못 껴안는 이런 상황에 소를 열심히 껴안으러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들립니다. 제가 검색하는 중에 이제 BBC 방송에 나온 것도 보았는데, BBC 방송에서는 소가 크면 클수록 좋다 해서 예약할 때 소 크기를 확인하고 예약하라, 이런 코멘트도 있는 것이 참 코미디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소 껴안기 운동, 이 말은 그 네덜란드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크누펠렌, 암소 껴안음,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이전 한 10여 년 전부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스위스, 덴마크에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주 지역에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뉴욕이건 애리조나건 텍사스건 농장마다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 심정을 말하면 착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소에게까지 왜 이렇게 애완동물을 아끼고 사랑할까? 사람들 보면 애완동물을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 자식처럼, 딸, 아들처럼. 왜 이럴까? 왜 밖에서도 키우기 힘든 집채만한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며 그 털 날리는 현상을 감당하며 왜 인간이 마치 종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혼자 생각했더니만 결론은 간단하죠. 인간에게서 얻을 수 없는 친밀감을 애완동물을 통해서 얻는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소 껴안기 이 프로그램은 저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그 정서적인 친밀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 육체적인 친밀감을 오히려 소에게서 찾는 이 파괴된 인간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았죠.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한울림교회 식구들은 과연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유지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친밀감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에게 달려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까? 진정한 친밀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43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의 그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된 복음 설교였습니다. 이 복음 설교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3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설교가 끝나고 난 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태도는 이제 오늘부터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한마디로 성공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또한 설교가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성공적인 설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말이 오늘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잘못된 태도 한 가지를 소개하면 그냥 어련히 알아서 좋은 말씀 하셨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얼핏 보면 성경을 좋은 말씀으로 가득한 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은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지를 살펴보지 않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마땅히 좋은 말씀 하셨겠지 하고 넘어가는 성경 읽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이 곧 묵상이고, 그 묵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을 때 그 유익함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경건한 질문은 늘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질문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돌변한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이 말은 마치 예언과도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입성하는 날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날짜로 따져보면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첫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고난주일이라고 하며 그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일주일도 가지 않아 돌변했고, 아니 돌변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마음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소욕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마치 우상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배신했다기보다는 잘못된 환영의 자리다 이렇게 보니 종려주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환영의 인파 속에서도 주님은 고난당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고난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얼핏 보면 환영받고 추종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시기, 질투하다 드디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해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오는 것을 볼 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언적 선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믿는 자들, 믿음이 시작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일의 소관은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라라는 이 말의 소관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귓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몰려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 보통 그 안에 유다 공동체가 그 도시에 5천 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분의 2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규모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면 1,0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짓는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0명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100명은 들어갈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에 안식일날 모이는 인원은 보통 20명에서 50명 그 수준을 넘지 못했죠.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서를 통해서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 짓는 방법과 요즘 모슬렘 지역에 그 사원 짓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터키나 혹은 시리아나 이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게 지어놨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안식일 금요일 날은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지만 주중에 이렇게 예배할 때 구경 삼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들어가 봤더니만 한 1,500명 모이는데 많아봐야 평소에는 100명, 15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절기, 그들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는 미어 터지도록 모인다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늘 텅텅 비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해주십시오 했던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한 50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한 20-30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다음 주에 동원할 테니까 한 번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웬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미어 터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중에 뭘 하고 다녔길래 우리만 들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 도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와서 왜 우리 회당을 더럽히는 거야?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바울의 설교를 이제 깡그리 잊어버린 채 그 바울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네가 말하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 결과 이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와 이 회당을 더럽히게 하느냐. 결국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결국 그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교회든 좋고 부흥하는 일이 있는 교회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상은 제가 관찰자의 시점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파주의가 가득합니다.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초창기 멤버와 다음에 나온 그룹, 주도하는 그룹과 비주류 그룹, 어느 지역 사람과 또 다른 지역 사람, 어느 학교 출신과 또 다른 학교 출신,
지연, 혈연, 창립 멤버, 후대 멤버, 1세대, 2세대, 어떤 A그룹, B그룹, C그룹, 그 분파주의는 결국 무엇으로 비롯되었습니까? 서로 침묵하기 위하여 생겼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른 그룹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다 보니 교회다운 모습은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하고 나중에는 갈등하고 결국에 가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다 서로를 비방하는 운동이 그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결국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백성들이 은혜보다는 세속적 탐욕과 자기 계산과 자기 사상 속에 몰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의 지식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이 세 가지 현상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싸웁니다.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고 시기로 바뀌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자신의 지식과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편을 모으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으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 여기 모여라.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든 말든 내 생각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전하는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를 방치한 채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죠. 교회의 분파주의, 교회의 싸움의 현장이 되는 것, 교회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나에게 소관이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말로 나를 메이크업하는 겁니다. 영혼의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늘 고심하던 저에게 이혜인 수녀의 책에 나온 한 글꾼은 저에게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매일 씻어야 한다. 얼굴보다는 마음을, 마음보다는 영혼을 씻어야 한다. 얼굴은 남이 보고 마음은 내가 보고 영혼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 이 짧은 문구 속에 영혼의 메이크업에 대한 핵심과 또 강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늘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또 가정에 오시는 분들이 세수 안 한 분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는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세수를 날마다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마음의 메이크업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 어떤 사람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자신이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는 혹시 시기와 질투, 분노와 다툼, 다스리지 못한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정돈해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의 메이크업을 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메이크업입니다. 영혼의 화장을, 영혼의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불러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만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갖고 가는 것은 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혼을 보시는 분, 나는 사람처럼 외모와 낯과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심중, 그 심중이 마음이라기보다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 영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또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음도 정돈하고 내 영혼을 메이크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늘 머무르는 자의 태도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비방과 분쟁을 통하여 행한 작태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위하여, 혹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터뜨리기 위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밖으로 내뿜었지만 그 결과 그들이 행한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동으로 보면 그것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결과로 보면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인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주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으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이간질의 결과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복음 전도의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고 마귀인데,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른바 마귀가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마귀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마귀짓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분탕을 지겨서 교회를 하나 쪼개고 파괴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 품고 있다면 그건 마귀죠, 진짜.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알량한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알량한 나의 마음을 지킨답시고 행하는 그 결과,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 성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여기 귀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정세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과거의 문서들, 연구 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남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 여인들이 경건한 결혼관, 경건한 가정관을 갖고 있는 유대 문화에 매료되었고, 마치 오늘날 한류처럼 그 유대 종파에 귀해서 유대교를 믿는 그 당시의 이방인 권력자의 아내들이 꽤 있었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권력자의 아내들, 자기 유대 종파 안에 들어온 그 여성들을 이용해서, 그 남편 권력자인 그들을 이용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하여 버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법적으로 다시 못 들어오도록 추방하여 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49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갔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료들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요, 긍정적인 자료들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온 백성들이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환영해야지 배척할 것이다. 이게 뭐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들을 감옥에 넣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지난번 역설적 진리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갖고 결론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온 지역에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역사하심의 주체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기에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팍팍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하고 이고니온에 갑니다. 이고니오라는 도시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가고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앞으로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보면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인 루스드라를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받습니다. 온 사람들이 나와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 유명한 스스와 허메, 제우스와 헤르메니우스라는 그 신적인 호칭까지 받는 도시가 루스드라인데 거기서는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스드라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군중들을 동요시켰고 그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나쁜 사람들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들을 동요시켰고 심지어는 루스드라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결국 바울을 죽이게 만들었다. 물론 바울은 거기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시신을 버리는 곳에 버려놓았던 것을 볼 정도면 거반 죽은 거였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단합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반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안 좋은 상황을 다 묘사했습니다. 심지어는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유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했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제자들 도대체 누굽니까? 제정신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이 제자들에 관해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유명한 영성가죠. 더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두 사도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한 채 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저는 그 번역 틀렸다고 봅니다. 여기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요, 이번에 또 조용히 1장부터 28장까지 이번 주에 5번을 읽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확인하기 위하여 한 5번 정도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이란 표현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도들이나 바나바와 바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성경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믿는 자들이고, 특별히 이들은 누구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성 안에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이 추방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왜 기쁨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의 말 속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잘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물론 이 자기가 혼자 부모도 없이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잘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나오고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잘된 사람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드디어 최근에 어떤 사람이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시시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은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안 주더라. 근데 진짜 큰 영향을 준 것은 그의 부모 혹은 그를 돌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뢰했느냐의 정도가 그 아이의 성공 여부, 실패했을 때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끈기와 그 상황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더라.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걸 뭐 10년씩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10년을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참 귀하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하셔도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은 되어진 일 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되어진 일을 평가하거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원망하거나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마음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함을 찾아내는 존재가 될 때 그가 성령으로 가득 찬 자이며, 그런 자야말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52절에서 말하는 이 믿는 자들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날 수 있어? 하나님 뭐 하신 거야? 아니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고니온까지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렇게 위태롭게 말씀 지키시는 거야? 이런 것 일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 갈라디아 지역 온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온 지역으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얼핏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것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본다. 너희들과 상종 안 할 거다. 너희들과 상관없다. 관계 끊는 장면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며 그들의 걸음은 곧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이렇게 추방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우리는 이미 예상했던 거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만약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관계 끊는다, 다시는 꼴도 안 보겠다라고 떠났다면 그들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갈 때 유대인 회당에 안 갔을 겁니다. 이제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상종하기가 싫다, 회당 안 갔을 겁니다. 또한 다시는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추 일정들을 보면 가는 지역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였고 그 이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게다가 더베가 최종 종착지였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 그 꼴도 보기 싫다고 여겨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기가 왔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을 전해 받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추방당했던 바나바와 바울도 통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일회적 사건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영원한 친밀 속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교제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즈음 1월, 2월 되면 스프링 캠프를 설치하고 연습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 운동선수 종목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를 갖고 열심히 자기를 돌아봅니다. 작년에 내가 플레이할 때 잘못된 게 뭐가 있었지?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훈련을 해서 금년에 더 잘하도록,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금년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작년을 엉망으로 살았던, 금년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던 아무 상관없이 믿음의 스프링 캠프를 설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정말 힘든 교회에 가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지난 한 주 위로의 말을 카톡으로 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꽃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적들을 쳐내시고 순탄한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분을 격려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앞으로 꽃길만을 걷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꽃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꽃길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은 그게 진짜 꽃길이기 때문이겠죠.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쉽지는 않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의 꽃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 껴안고 친밀감 없는 이상한 꽃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굴만 반반하고 깨끗하게 메이크업하면 뭐 괜찮겠거니 하는 그 엉성한 꽃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의 메이크업을 통해서 늘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진정한 꽃길이고 그 어떤 재가 넘쳐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 대신 꽃관, 화관을 씌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